상속 받을 때의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할 때 상속자가 되는 것이냐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한번 살펴보죠. 앞서서 첫 번째에서는 상속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상속,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초점을 둬야 된다. 인간 육신에 속한 것들은 상속에 있어서 모양은 상속이지만 이거는 실제적인 상속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상속받으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속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때 이런 상속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육신의 모양만 상속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어떻게 하면 상속받을 수 있느냐, 이런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게 되면 영생을 상속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영생을 상속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상속받게 한다는 것은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연한 뜻이 아닙니다. 영생에 관심 없는 놈들에게는 상속이, 육신적인 모양 상속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도 상속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속 직정리를 못 해가지고 어쩌 해서 그냥 할지 모르지만 빨리 변호사 만나서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디도서 3장 7절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영생을 상속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영생이 우리로 그의 소망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그 분명한 상속의 그 개념이 불확실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아닌 거죠. 계시록 21장 7절도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상속으로 받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근데 6절에 보면 이런 말,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영생의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생명수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이거 다 영생의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하시는 성경은 아마 이렇게 영생의 이런 부분들 또 영원한 것들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속의 중심에 영원한 것들을 두어야 된다. 영원한 것들을 두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은 이거 상속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인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물려주게 되면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3대 못 갑니다. 그 영원한 뜻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가는 거죠. 최부잣집 같은 경우 경주의 최 씨의 최부잣집은 200년, 300년 가까이 계속 그 부를 유지했던 것도 그 뜻이 인간적이지만 뜻이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6가지인가 계율이 그 집안 내력의 어떤 가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정치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제가 과거에서 진사시험만 보고 그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진사는 과거에 맨 기초단계 시험이거든요. 그것만 보고 양반 유지하려니까 그것만 하고 그 나머지는 정치하게 되면 집안 폭삭 망하는 순간에 아무리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최부잣집은 사방 백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사방 백리 안에를 아주 다 책임지는 거예요. 복지를 다. 또 이제 그 흉년일 때는 땅 사지 말아라 이렇게 했답니다. 흉년일 때. 왜? 흉년일 때는 부자는 흉년일 때 땅 다 사거든요. 흉년일 때는 쌀값이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주 쌀 조금만 주고도 막 다 비싼 별리를 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인간적인 뜻이 이어지니까 200년, 300년 이렇게 역사에도 남을 만큼의 부잣집이 이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인간적인 뜻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어진 것 땅에 쭉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뜻이 이어져서 영생을 상속시키도록 상속자가 되게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상속이 되는 거죠. 이런 상속이 될 때 이게 성경적인 상속이고 그런 상속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상속줘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자가 이기는 자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상속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정말 이기는 자가 또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침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한 상속자인가? 내가 이기고 있는지? 내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상속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번째, 그러면 무엇을 상속받게 하느냐? 구체적인 면에서 앞에 말씀한 것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영생을 상속받게 하는 거죠. 영생. 또 두 번째는 이제 생명수 샘물을 상속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해요. 생명수 샘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죠. 25장 34절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보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러지 않습니까? 예비된 나라를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도 보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하나 앞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또 조건이 또 되겠네요. 그죠? 사랑하는 상속받을 자의 조건으로는. 그러나 무엇을 상속받느냐? 바로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상속받게 해야 되지. 아니 억만금 보세요. 어떤 그룹은 그 기업체 반을 떼어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전체 중심을 네가 해라. 근데 그 감당치 못해 자살하잖아요. 그 회장이. 네? 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살합니다. 지금은 그 기업 전체 현대 기업에서도 이제 그 중심 기업이 되지 못하고 뺏겼죠. 주도권도 다 뺏겨갔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과연 어떤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바른 상속이 되고 그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제 상속이라는 말 대신에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업을 이어받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는다. 받을 자를 상속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런 상속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 먼저는 이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유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어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상속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어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속의 어떤 권한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이어받을 자가 이어받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 4장 1절이고 4장 7절에 보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면 하나님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죠. 4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종의 아들이 이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상속받게 되는 거죠. 여기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종의 아들은 상속받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종의 아들은. 자유의 여자라는 것은 바로 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아니라 종에게서 났으면 종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종에게 났으면 이게 종의 아들이고 또 자기 부인에게 났으면 그게 친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 자들만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인 거죠. 친자녀라고 성경 이런 표현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4장 3절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유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업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도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속, 이런 유업을 잇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썩을 거 상속받는 거, 또 더러운 거 상속받는 거, 쇠하는 거 상속받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상속이 헛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도 정말 온전히 깨어서 마지막 때 귀한 믿음의 상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것은 세상적인 상속, 육신적인 상속의 부분은 우리에게 큰 문제, 큰 것이 아님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3장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도 복을 상속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복을 상속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간직한 거라겠는데 사실은 복을 상속받게 한다. 이런 측면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간직한 복이다. 이렇게 펼 수 있는 거죠. 에베소 보게 되면 이 복에 대해서 그러죠.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에 간직했던 신령한 복. 그 복을 상속받게 이어받게 하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또 7절 보게 되면 이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혁이라. 누구냐 여기서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바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함께 뭐라 볼까요? 이제 공동 상속이 가능성이 조금 열어놓고 있는 것이 부부인 것 같습니다. 부부인 것 같아요. 그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함께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판단하실 겁니다. 부부라서 균등 분배 아닙니다. 균등 분배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정말 하나님의 공동상속 받되
하나님은 얘가 더 헌신적이었으니까 부인이면 부인을 더 줄 수 있고 남편은 남편을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함께 공동상속이 된다는 측면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공동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남편들에게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더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여권 신장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강해가지고요. 여자들이 아주 더 잘합니다. 남자들이 우리 집에서 가정 남편도 합니다. 가정 남편. 가정 부죠, 그것도. 가정 남편, 주부 역할을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물론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우리가 연구도 해보고 남자로서 생각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공동 분배니까 공동 상속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세상이 이제 세상의 영향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게 되면서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상속에 대해서 그러면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속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결하고 천사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다. 이제 요것만 11장 7절 한 절만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2장 17절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이제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기는 12장 17절 이 말씀은 에서를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을 상속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이제 그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바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장자권을 무시한 거였어요.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무시 안 했다면 장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장자권을 팔고 나중에 장자권을 샀다는 것을 어머니가 에서가 야곱이 샀다는 것을 어머니는 에서가 야곱을 들여보내는 거죠. 네가 축복받을 권한이 있다. 장자권을 사지 않았느냐? 아빠는 그걸 잘 몰라서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네가 들어가라. 축복받으라. 그래서 그걸 이어받고 상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권한이라도요. 함부로 취급하거나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작은 권한이라도 작은 권리라도 아주 쉽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더 놀라운 상속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거 상속의 큰 밑거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것에 충성하는 것도 아주 귀하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고 또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작은 일, 또 적은 일 또는 이제 정말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권리 이런 모든 것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어느 거 하나라도 그냥 인간적인 마음에서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내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쉽게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메인바가 되어서 이렇게 저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는 그런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말거든요. 나중에 에서가 쫓아와서 또
축복할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어? 그것밖에 없니 하는 거예요. 또 축복하지면 안 됩니까? 아니, 상속할 거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것 가운데 상속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번복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여기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거기에 개념치 말고 끝까지 믿음의 도전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상속자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이런 상속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시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오늘날 세상에 펼쳐지기는 육신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문제도 그런 성경적인 상속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되려면 그냥 문서만 써도 안 됩니다. 공증을 받아서 쫙 이렇게 해야 확실하게 미리 다 얘기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믿음을 지키는 좋은 여러분이 애써서 벌었던 재물,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해서 피땀으로 모았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믿음을 유지시키는데 쓸 수 있다면 최상이 아닐까요? 응? 밥 세끼 먹이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게 전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옥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당신은 지옥 가는 걸 상속시켜 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당신 뭐 혼자서 완전히 당신 이기주자입니다. 당신 뭐 혼자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주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상속의 개념을 바로 알고 이렇게 우리의 신령한 상속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되 우리가 또한 육신적인 면에서 상속해 줄 때도 이런 신령한 것들이 상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정말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의 상속이 이어짐으로 더 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제 나보다 더 세게 기도하는 놈이 나와야 되고 나보다 더 열심히 헌신하는 놈들도 나와야 되고 나보다 열심히 또 말씀 전하는 여자들도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안 됩니다. 이게 잘. 이제 상속할 때는 가까워요 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할렐루야. 나보다 더 센 놈을 상속하자고요. 센 놈에게. 나보다 센 여자에게 상속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응?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꼭 성경은 상속의 부분이 이어지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진 건 상속이라고 하지만 뿐만 아닙니다. 후배를 통해서 상속이에요. 모세는 자식들이 많았지만 자식에게 주지 않았고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잖아요. 이것도 상속이에요. 이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정말 자기보다 센 여호수아를 세운 거고 결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상속이라고 할 때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자녀 상속, 가족 상속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후배한테 상속시키고 또 가족한테 상속시키고 누구한테 하는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놀랍게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